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4쪽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제물들을 불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의 성전이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서 감사히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죠. 성막의 역사가 계속 50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모세 시대는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이게 몇 등분을 나눠보면 모세 시대는 BC 1500년입니다. 그리고 다윗 솔로몬 시대는 BC 1000년입니다. 성막 시대가 500년 동안 이어지다가 다윗이 나중에 시대 때 그 이전에 법궤가 빼앗겼다가 20년 동안 다른 지역에 있다가 모세가 그 법궤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에 가지고 오죠. 그때 그 법궤를 안치할 성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휘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성소 성소가 구분된 것도 아니고 그냥 비 안 맞도록 그냥 안치할 수 있는, 요즘 말하면 그냥 창고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안치했는데 모세가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결국 오늘 이 역대하 이제 7장에 넘어가면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공사를 7년 동안 합니다. 7년 동안 할 때 그 재료들 가만히 보면 다윗 왕이 대부분 다 살아생전에 다 준비를 해 놓습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인부 데려다가 사람들 데려다가 거의 짓는 일을 하죠. 7년 동안 지었으니까 여러분 그 성전이 얼마나 멋지게 지었는지 아시죠? 온통 벽은 다 금이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기구들도 금이었고요.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윗의 장막 시대가 끝나고 다시 법궤를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구분된 그 지성소 안에다가 안치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장막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다른 게 있었죠.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었고 항상 다윗의 장막에는 24시간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보면 성전일까 장막이 다윗의 장막일까 보면 성전문이 열리면 지성소가 있었다는 소리가 없고요. 바로 그냥 법궤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처럼 그런 형태이죠. 오늘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7년 마치고 오늘 7장 보면 이 말 그대로 오늘 낙성식이라 그러는데 7장 우리가 보면 읽은 4절 5절 보시면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낙성식이 뭡니까? 봉헌식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오늘 말하면 준공식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가 건물을 지으면 이제 공사를 다 마치고 그 성전 준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며 그렇게 돈 사람들 불러 모아서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준공 예배를. 그게 낙성식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오늘 보면은 오늘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지금은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라서 예수 믿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시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데나 임하시지 않으십니다.
성전의 그 법궤 위에 임하시는데, 항상 법궤 위에 또 계속 24시간 임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특정한 때에만 임하십니다. 백성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임할 때 나타나는 정상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구름으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구름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앞 두 장 넘겨보시면 역대하 5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 보시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장에서는 하나님이 언제 임하시냐면 아까 7장에서는 낙선식, 그러니까 본 예배를 드릴 때고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는 여러분 언약궤를 먼저 내고 온 것이 아니고 먼저 성전을 먼저 완공한 후에 모든 걸 다 마치고 다윗의 장막에 있는 그 언약궤를 이제 제사장들이 메어서 그 지성소 안에 안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5장 1절 2절 보시면 5장 1절 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이 족장들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언약궤를 이제 다 성전을 마친 후에 지성소에 안치하는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아까 우리가 13절부터 14절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찬양 맡은 자들이 찬양을 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구름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으로. 그런데 여러분 좀 특이한 것이 있어요. 모세의 성막에 있는 그 법궤와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법궤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들었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을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뭐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의미적으로 그렇게 두신 건데 오늘 5장 10절 보시면 5장 10절에 궤 안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의 성막대에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내용물과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한 후에 지성소에 법궤를 안치할 때 그 내용물이 틀리죠. 성막에서는 세 가지가 들었지만 오늘 이 성전을 다 완공한 후에 법궤 안에서는 딱 하나만 들어있어요. 두 돌판,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만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 나머지 두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왜 없었는지는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유추해 보기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 시대 때 이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뺏겨버렸죠. 다곤 신상에 했을 때 막 목이 부러지고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막 죽기도 하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 20년 있다가 다윗의 장막으로 옮겼거든요. 그 20년 있는 동안에 그것이 없어졌을 것이다 라고 보통 추론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두 돌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물이 없어졌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는 그 상징적인 것이지 그 뭐 항아리가 아니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적으로 둔 것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그것이 항상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실 때 구름으로 임하셨어요. 그런데 어떨 때 임하시는가? 13절, 5장 13절 보시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부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름이 얼마나 가득한지, 그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지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서 있지 못할 정도로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면 사람이 서 있지 못할 정도로 그 심한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체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사람이 서 있지 못할 정도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단지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지금 임재해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세요. 성막 가운데 임하는 것도 아니고 어깨 위에도 임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는 그곳에 예수 믿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 임재하시나? 오늘 보면 나팔 불고 노래하고 감사 찬송하고 재금치고 악기를 울리고 두 가지, 찬양하고 감사할 때 임하시는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보면 13절에 가만히 내용들을 보면 이때 성전에서 이 모습들이 조용할 것 같아요. 엄청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나팔 불고 재금치고 소리 높이고 모든 악기를 울렸어요. 조용할 것 같아요? 시끄러울 것 같아요? 예,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워요. 예. 이게 시끄럽다는 의미가 참 우리가 세상적인 소리가 있고 막 잡음이 있고 이러면 참 듣기 싫은 시끄러지만 찬양이 가득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가 가득한 그 시끄러움은 거룩한 시끄러움이고 아름다운 시끄러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악기 소리가 좀 크죠. 이불로 제가 좀 크게 해요. 왜냐하면 성전에 찬양 소리가 가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트클럽 가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다 거룩하셔가지고 나이트클럽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저는 옛날에 좀 타락된 삶을 좀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이트클럽 자주 갔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 교회에 찬양이 시끄럽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트클럽 가보면 고막이 찢어져요. 얼마나 시끄러우냐, 그 심장을 치는 그 소리 아세요? 쾅쾅쾅. 그 스피커 앞에 이불다 사람들 막 스피커 잡고 이렇게 막 노래 막 춤을 추거든요. 그 가슴을 치는 그 스피커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근데 사람들이 그 음악에 맞춰서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몸을 흔들고 춤을 추죠. 여러분, 오늘날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 형에 겨워서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게 맞아요. 예. 원래 그래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는 사람들이 가만히 서 있질 않았어요. 소리 높여 감사를 외치고 온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요 조용히 하지 마시고요 크게 박수치고 노래하고 여러분 춤추셔도 됩니다. 제가 뭐 여러분 찬양할 때 춤춘다고 자중하세요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건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이 상징은 민수기 9장부터 이 구름으로 임했죠. 항상 하나님은 벌써 민수기 9장이니까 이 모세 시대 아닙니까? 500년 전부터 성막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실 때 구름으로 임하셨어요. 민수기 9장 15절부터 22절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러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곧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구름이었거든요. 벌써. 그러면 지금 이 설명한 내용이 뭐죠? 이스라엘 진영이 있잖아요.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별로 진영이 있고 그 가운데는 성막이 있죠. 이 진이 딱 갖춰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할 때 40년 동안 우리가 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이동하고 언제 머무는가? 하나님이 사인이 있습니다. 구름이 딱 내려와 있으면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을 갖춰서 그곳에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언제 움직이냐? 구름이 딱 그 성막 위에서 또 오릅니다. 또 오르서 움직이면 그 구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구름이 이틀 가든지 10일을 가든지 그 구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가다가 또 내려앉으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곳에 멈춰서 그 있으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행진한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할 때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라고 기도하시죠. 그런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또 임재하시되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지금 구름은 보이지 않지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구름으로 임재의 상징을 보이거나 불로 임재의 상징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구름같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첫 번째 구름이었으면 두 번째는 뭘까요? 불로 임재하셨죠. 불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니까 불로 임재하셨죠.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의 처음에 소명을 줄 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할 때 처음에 소명장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어떻게 임했죠? 불로 임하셨죠. 불로. 불꽃으로. 그런데 그 나무가 타지 않았잖아요. 불로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 850대 싸울 때 한 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냥 그 불로 그 번제단을 모든 걸 다 연락하셨죠. 불로 임하신 것이죠. 광야 생활에도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되돌아가 보면 7장, 역대하 7장 1절부터 이렇게 3절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돌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는 언약궤를 옮겨서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될 때 찬양과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셨고 그 성전 가운데 두 번째 오늘 낙성식을 할 때 이제 다 마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성전 가운데 뭘로 임하셨냐면 불로 임하셨어요. 불로. 우리가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우리가 뭐 번제도 있고 또 하목제도 있고 소제도 있잖아요. 이거 나머지 하나 빼고 전부 다 뭡니까? 불로 드리는 제사들이거든요. 하나님은 불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7장 1절 다시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면 불이 하늘에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그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역시 언제 불이 내렸는가? 3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의 성전이 가득한 것을 보고 돌을 깐 돌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고 오늘 말하면 예배 드리고 경배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임재를 강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항상 예전 경험들 이야기해 보면, 제가 인생에 있어서 아마 가장 많은 경험들과 체험들을 한 것은 기도는 있을 때였거든요. 벌써 지금 거의 30년 이렇게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가 생생한데,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굴에서 이제 기도는 올라간 지 한 달 되었을 때, 기도도 할 줄 모르고 할 때 뭐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거밖에 몰랐어. 그런데 혀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성령님이 임했어요. 방언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방언인지도 몰랐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이 임했다는 그 경험이 뭐냐면 뜨겁다는 거예요. 뜨겁다. 어떤 사람은 막 그 간증을 들어보면 성령의 불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 뜨거워라고 외칩니다. 뜨거워. 탈듯한 그 뜨거움이 그 사람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내가 오해도 설명드렸죠. 이 암병이 떠나갈 때는 어떤 사람이 막 화장실에서 막 나가서 암을 다 쏟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을 탁 받으면 뜨거운데 이 사람을 완전 태워요. 이 사람의 자아, 교만, 나쁜 된 성들 막 다 태워버려요. 그런데 또 뭘 태우냐면 병도 다 태워버리더라고요. 그 불 받은 사람이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불 받으면 다 고침받더라고요. 여러분,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의미적인 불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예배 드릴 때 냉랭하죠? 왜 열정이 없죠? 불의 임재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랍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라 말씀 안 하시잖아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뜨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여러분 속에 뜨거움이 있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이에요. 그럼 뜨거운 거예요. 열정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눈이 또렷또렷하게 저를 잘 쳐다보시면서 예배 잘 들으지만, 큰 교회 좀 가보면요, 전부 다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잘 예배 드릴 때부터 잘 생각해서, 목사님 어찌하면 얼굴 안 보일까,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저 멀리서 사람 뒤에 숨어가 예배 드리고 자려고.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 1시간 드리면 그냥 내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해요. 예배 드리라는 열정이 없어. 뜨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일까요? 그것이 하나님 정말 임재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뜨거운 불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레위기 6장 12절부터 13절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은 역대하 7장이 기록될 때는 BC 1000년이었죠. 그런데 모세 시대는 BC 1500년이니까 이 불은 벌써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레위기 6장 12절부터 13절 보면, 단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분전물을 그 위에 놓고 하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는 항상 그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분향단에도 불 꺼지도 안 되고 번제단의 불도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불만 안 꺼지게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불은 누가 주신 불인가? 사람이 임의적으로 피운 불이 아닙니다. 성냥으로 라이터로 피운 불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온 불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레위기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 아론의 두 아들, 하나님께서 내린 그 불이 아니라 자기들이 임의대로 그 불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불 피우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죠. 레위기 10장 1절부터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유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불은 그냥 불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불 붙은 그 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불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불은 틀린 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열심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적인 욕망적인 열정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아요.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 열심들을요 똑같은 불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불이 내려서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후유증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열정으로 내 욕심으로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뭐 권사되기 위해서 장로되기 위해서만 그렇게 하는 그 열정들은 나중에 보면 반드시 후유증이 있고요 열매가 없어요. 그 불은 다른 불이에요. 잘못된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온전한 불을 원하시죠. 하나님의 불을 원하시죠. 성령의 떡음으로 하는 열심의 열정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이 열정과 열심이 무슨 열심인가? 여러분, 가만히 보면 교회들도 열심히 전도하라 하는데 그 전도의 의미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거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 자녀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른 교회 성도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크게 하는 그 부흥이라면 그게 온전한 열심인가? 그게 온전한 불인가? 점검해봐야 되죠. 오늘 교회들 부흥되는 교회들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부흥되는 교회 드물어요. 대부분 보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가는 그런 부흥이죠. 그거는 실질적으로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임할 때 배심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때에 예수님 명령한 거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라. 모여서 기도하라. 할 때 백신의 사람들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오순절날 불로 성령님이 임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의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불은 온전한 불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열심의 불이 그런 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문제는 뭐냐면 이 불이 여호와의 번제단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꺼지면 안 돼요. 예? 불이 꺼지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냉랭한 심령, 미지근한 신앙생활, 그 속에는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구름으로 임재하셨고 불로 임재하셨고, 그런데 정말 축복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특정한 몇 명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한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성경 인물과 구약의 인물 가운데서는. 모세가 하나님 모습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돌돔 사이로 하나님 뒷모습만 잠시 봤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면 죽어버리니까. 모세조차도 그리 못했는데 솔로몬은 참 특별한 축복을 받았어요. 부귀영화의 축복도 받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목격한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역대하 1장의 6절 7절 보시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기본 산당에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밤이 나타나셔서 내가 뭐 줄고 라고 물어봤을 때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부귀영화까지 겸하여 주셨죠. 그때 한번 나타나시고 오늘 또 두 번째 나타나는 경우가 오늘 우리가 이 성전 낙헌식을 하고 불이 내렸을 때에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 기도에 응답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7장 11절부터 보시면 역대하 7장 11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이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곳에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며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 끊이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이전에 솔로몬이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 성전을 드려오니 우리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오. 몇 가지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시는 것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런 기도를 드린 건 내가 응답하겠는데 조건이 있다. 그것이 조건이 뭡니까? 14절, 7장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네 기도에 다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뭐랍니까? 네가 여전히 네 다윗 너 아버지처럼 그렇게 행하면 내가 이전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네 자자손손이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불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솔로몬에게는 직접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날 가만히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시는가? 구약에서는 언제 임재하셨는가? 보면 가만히 제사할 때, 예배할 때예요. 그리고 감사 찬송을 할 때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성전이 세워질 때, 예배할 때, 감사 찬양할 때, 경배할 때, 이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절대요. 우리가 모인 이 무리를 교회라 그러잖아요. 이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그 예배가 연락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예배는 하늘과 땅 차이겠죠. 모여서 다 찬양한다고 하나님 임재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날 성전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에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육신 덩어리고요, 마귀의 자녀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가 안돼 임재하시니까 우리가 성전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임재의 그 체험과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뜨거움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또 임재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지 않는 거예요. 언제 임재하시는가? 그 사람이 깨끗하고 거룩할 때 임재하시는 것이거든요. 성전은 거룩할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곳이에요. 깨끗한 곳이에요. 이 마귀는 오늘 우리를 자꾸 더럽히려고 해요. 우리 성전을 자꾸 더럽히는데 그 우리를 더럽히는 게 뭐냐면 죄거든요. 죄. 하나님은 자꾸 죄 가운데 우리를 더럽혀서 하나님의 임재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2절 보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다 없애버리려면,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겠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니까요. 예수 이름으로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진심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청소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열왕기상 6장 7절 보시면, 나중에 보면 성전을 건축할 때 반드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열왕기상 6장 7절 보면, 이전을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게 해라. 시끄럽게 하지 말라. 시끄럽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하나님의 감사 찬양 소리는 좋은 시끄러움이지만, 이 연장 소리 탁탁 하는 이 소리는 안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 근처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서 다 깎아가 봐야 돼요. 성전에서는 가까이서 그걸 절대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전도서 5장 1절 2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상할지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 가운데 뭐냐면 시끄러움이에요. 시끄러움. 이 세상 소리죠. 불평 불만의 말, 또 미움의 말들, 정죄의 말들, 남을 판단하는 말들, 교회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든지 교회에서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시끄럽게 고성을 지르거나 찬양이거나 말씀이 있는 거거나 그 위에 어떤 소리도 절대 교회에서는 들리면 안 돼요. 뭐 교제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다툼의 소리가 나면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것에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벌하십니다. 성전 가운데 큰 소리를 내거나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게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분주함입니다. 바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조용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조용히 교제를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요. 말씀 보고 자꾸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열정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조용히 묵상 기도를 언제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상처의 경험들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합니다. 자꾸 기도를 하는데 그 상처들이 떠올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 보면, 감사함으로 건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건문에 들어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하고 경배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속에서 임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의 상태들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분노가 가득하고 성질내고 화내고 다투고 막 미움의 영이 가득하고 막 오염되어 있으면 하나님 절대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화를 내지 마세요. 절대 다투지 마세요.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절대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심령 가운데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항상 자각하시고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뜨거움으로 열정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